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동일한 성령 안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기 위해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축복하고요, 우리 말씀을 교독하며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시 내가 있어 남이 흘러 하나님에서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끄르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으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하며 낙심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그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My Kingdom, My Voice, His Kingdom, His Voice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는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영상을 통해 보신다면은 여러분은 저희 교회 교인이시거나 혹은 예배와 말씀을 사모해서 영상 앞에 지금 앉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그저 형식적인 마음으로 앉아 계시다면은 여러분은 사실 저의 이 설교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형식과 껍데기만 있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진절머리가 나셔서 지금과 같이 거의 예배당 문을 다 닫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본질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했던 모든 형식적인 것들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은 무의미하며 무가치하게 평가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재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코로나 앞에서 인생이 얼마나 무력하고 허무한 것인지 하나님은 새삼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하는 억만장자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따르고 싶어하는 존경하는 멋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이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80에서 100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이 1나노미터는 1000만 분의 1cm입니다. 1000만 분의 1cm가 1나노미터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80에서 100 나노미터예요.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잘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부터 세상에 그렇게 멋있고 부럽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부터 우리를 도와주고 구해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빌 게이츠도 그래서 이런 말들을 했더라고요. 코로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부자건 가난하건 다 한결같이 연약하고 평등한 인생임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이런 말을 자신이 코로나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달았다고 이렇게 글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한결같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우리의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분명 세상을 향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재앙을 겪으면서도 전혀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지금의 이 어려움의 환경만 바라보며 한탄하고 원망과 스트레스 속에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라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일 때가 많이 있어서 때로는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 사랑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며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재앙의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소리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라고 말을 했듯이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더욱 큰 목소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며 한탄만 하고 있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 그저 힘내고 견딥시다. 여러분, 이런 말은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종은,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아요.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크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이 재앙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이 재앙을 통해 깨달아 회개하며 내가 있는 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그의 얼굴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코로나 사태 이후 이 모임을 가지지 못한 이유로 처음 목장 모임을 영상으로 가졌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는가? 그것에 순종하였는가? Did you obey God's voice? You heard? 이러한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삶을 나누면서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이 영상으로라도 만났으니까 이 남목장 모임에서 우리 어른들 성도님과 교제하였는데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못다한 이야기들,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참 은혜가 되었어요. 너무나 귀한 은혜와 간증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오늘 제가 그것들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박찬남 집사님은
나눔에서 역대하 6장 28절 30절 말씀이 자꾸 묵상되고 떠오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른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렇죠? 정말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과 같이 기도해야 될 상황이며 때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에 지금 이러한 기도를, 이러한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이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셔요.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 무전기로 전화기로 통화하고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든지 이러한 상황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이 무슨 간구나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사유하신다고 이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몰라요? 아니 집사님은 집에 이렇게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게 하시고 집에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관계를 든든히 세워 가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박홍장 전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코로나가 퍼져 있는 이 지역 분포도 보면 이게 다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펼쳐져 있는 그 지도를 볼 때마다 그 빨간색으로 다 퍼져 있는 그 지도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하나님 이것이 이 빨간색이 코로나가 아니라 성령의 불이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되어서 온 이 미국과 온 세계에 이 성령의 불이 퍼져나가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입니까? 박인숙 권사님은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집에 머물게 하시면서 너무나 바쁜 이 삶이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집에 머물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맺어가라고 특별히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끼 금식을 하신다고 그렇게 저에게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미영 권사님은 이사를 갔잖아요. 급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이사를 가면서, 그러니까 너무 이사 가는 것 자체가 바쁘니까 살던 집을 이제 파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도 못 했던 거죠. 근데 이사 가는 날, 이사 가는 그 직전에 그 집이 팔렸어요. 갑자기 살 사람이 나타나서 이사를 막 가면서 가는 날, 그 전날, 뭐 가는 날인가까지 해가지고 그 집이 다 팔렸어요. 그렇게 집을 다 팔고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다 퍼져가지고 더 이상 집 매매를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그것을 보면서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메이지. 정말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성도님들의, 이 가정이 더 많은데요. 이런 성도님들의 이런 환경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간증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제가 기뻤어요. 부럽기도 하고요. 야, 내가 이런 귀한 분들을 섬기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환난과 재앙의 때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환난의 때 세상에 관영한 악들을 드러내시고 그 악을 멸하며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환난을 통해 더욱 의인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이 환난의 때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며 중부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박찬나 집사님 남편이 바이런에게 이런 말을 제가 또 들었어요. 텍사스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앞으로 한 달 동안 그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낙태를 통해서 이 미국 땅에 얼마나 많은 이 생명들이 죽어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범죄가 행해져 왔습니까? 한 달이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 가운데 계속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자 수가 10,000명이 넘은 이 이탈리아에서는요,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영상을 봤는데요. 몇 분에게도 제가 이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더 이상 어찌할 줄을 몰라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항복하며 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그런 큰 광장 같은 데 모여서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크라이아웃하며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영상을 제가 보았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몰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그 영상을 보는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이거 봐 하고 이제 제가 가족들에게 보여주는데 제 마음속에서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 울고 기도하는 그 이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들어가서 침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틀어놓고 하나님 이들을 고쳐주세요.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이들을 고쳐주세요.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들이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높아졌던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무관심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쳐주세요.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나며 저도 기도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탈리아를 위해서, 이탈리아에 있는 자들이 그와 같이 더욱 기도하자. 뉴욕을 위해서,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항복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먼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야 재앙이 멈춰지는 거예요. 먼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탈리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그래도 이게 조금 이제 그것이 조금 안정적으로 되었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이제는 조금 안정적으로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또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왕국에 속해서 자신의 나라,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이라는 자신의 나라, 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only me, 끊임없이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목소리를, my voice를 내며 삽니다. 세상에 살 때 손해보지 마. 손해보며 살면 안 돼요. 내 가족, 내가 속한 집단의 유익만을 위한 소리를 내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왕국에 속해서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살며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분의 목소리를 전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His kingdom, 그의 왕국에 속해서 그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 그분의 왕국을 위해 사는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음성을 세상에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 세상에 사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셨습니다. 이번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오는 주일이,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난받으신 것을 기념하며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 환난 많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묵상하십시다. 그분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생각도 사람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앙과 환난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재앙의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already, not yet 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 yet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완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It should be completed. It should be accomplished.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의 통치,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제가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완전하게 앞으로도 장차 완전하게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시며 사셔도 됩니다. 그냥 한평생 나 혼자 잘 살고 조금 편하게 살고 자신의 유익과 안정만을 추구하며 살아도 됩니다. 세상에 전염병으로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뭐 나만 안 걸리면 돼? 이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하면 얄밉겠지만 이런 마음으로 사셔도 됩니다. 감옥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장차 완성될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장차 완전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면 그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왔던 자들이 그때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킹덤이라는 영화가 있죠. 한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넷플릭스에서 상영이 됩니다. 좀비 영화입니다. 징그럽고 좀 그런 뭐 무서운 그런 영화인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조선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외국에서 많이 이렇게 배급이 됐는데요. 외국에 대마에선가 이 영화를 번역하면서 제목을 이시조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드플레이를 한 건데요. 이시조선. 사실 그래서 이시조선, 이 말은 워드플레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이시조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씨가 세운 조선이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폄하하고 격하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관계된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바꾸었다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요.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이성계라는 장군이 이 고려의 장군이었죠. 이 장군이 이 요동 땅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 군사를 이끌고 간 거예요. 나라의 이 명령을 받아서 요동 땅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성계가 부하들을 이끌고 간 겁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위화도라는 곳에서 다시 회군을 해요. 다시 그 군사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자신을 보낸 그 고려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 세운 나라가 바로 조선이에요.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구테타가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성계와 그를 따랐던 군사들, 그를 도왔던 신하들 모두 다 대역 죄인이 되어서 영원히 역사에 그렇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공했어요. 그 구테타가 성공해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것이 500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이 구테타가 성공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일에 가담하며 그 일에 목숨을 걸었던 모든 사람들은 개국공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말뿐이고 허상이고 완성되지 않을 거라면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시류에 그냥 휩쓸려 동조하며 자신을 위해서 살며 자신의 안녕과 유익만 도모하며 살아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장차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게 된다면 그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큰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세상에 많은 변화와 변동이 일어나는 것,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지각 변동이 그때가 되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날이 되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자들만이 그 나라의 공신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당덩이 입국하여 그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자들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었던 결정과 행동들에 대한 합당한 보응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고상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청하고 부르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연적인 준비를 위한 요청인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환난의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안녕과 유익에 매여서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크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며 이와 같이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남은 인생을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이 환난의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눈에 띄는 거창한 일이 아닐지라도 조용히 나의 처소에서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작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마스크를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희 집사님 마스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열심히 힘을 내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세워진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치 있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 인생을 점검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미래의 역사가 이 환난의 때에 내가 여기 이 미국 땅에 이 지역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환난의 때 내가 이곳 이 미국 땅 이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미래의 역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기 위해 나라는 특별한 독특한 사람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인데,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는 스페셜한 독특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숙고해 보세요. 생각하시고 숙고한 후에 여러분의 생각을 노트에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 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1장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본문에 나와 있는 나귀 새끼를 제가 주목하며 이렇게 묵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3절, 4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줄에 매여 있었던 자유가 없었던 나귀 새끼였습니다. 하지만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씀에 매여 있던 나귀 새끼가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 나귀 새끼에 우리가 비유를 해보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다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재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하나님, 제 마음을, 제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장차 완성할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제 마음을 드리겠으니, 제 인생을 드리겠으니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환난의 때 기도하며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면 지금은 우리의 환경이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묶여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미래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묶인 것들이 풀어지며 하나님께 귀하게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의 뜻을 위해 부족한 저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다 같이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며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 오늘 나눴던 이 말씀처럼 환난의 때, 고난의 때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묵상하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이 심합니다. 고난이 심합니다. 이 고난의 때, 혼란의 때, 이 혼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깨달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겸손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기도케 하셔서 그들을 영적으로 거룩하게 하사 준비시키사 이 환난의 때 하나님의 의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이 인생들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받으셔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이 부족한 저희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께 결단하며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받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견고하게 하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하게 하사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바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전하며 살기로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 교회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사진을 이렇게 가능하면 이제 얼굴이 나오도록 그렇게 찍으셔서 이렇게 단체 카톡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서로 인사하며 교제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암송 묵상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오는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이 환난의 때 더욱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 묵상표를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사 예배를 금요일 저녁 8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라이브나 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과 이 재난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와 그로 인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 9시에 가능하면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땅과 또 이태리와 한국 땅,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 읽기 요한복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Stay at home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지 또 이렇게 잘 개발하시고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면서 이렇게 교제나 또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전화나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기도하며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스턴 북부 캠퍼스 개척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목사님, 조 권사님, 김조혜 권사님,
연약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사업터와 일터, 학교,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간 말씀 읽기 묵상표를 따라서 말씀 묵상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